좋은 아침입니다. 6월 5일 토요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잘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병환으로 힘들어하신 성도님들을 찾아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또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하셨던 정수정 사모님과 판카스 선교사님의 가족을 또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윤선호 선교사님의 폐암이 또 완전히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서부터 베델 사랑 축제가 잘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축제를 통해 온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와 헌신으로 필요한 그 교회 사역에 하나님 모두 다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와 세계 각지의 코로나 확산세가 멈추고 독재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 주민들과 미얀마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군사적 싸움에 휘달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평화를 맺어 같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는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으로 우리 힘들어하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하나님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못 고치는 그러한 병들이 주님 안에서 고침을 받아서 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워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특별히 정수정 선교사님과 판카스 선교사님,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도 그 폐암으로 완전한 회복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베델 사랑 축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하나님 아버지 비전 센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님이 기도와 헌신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요번에 필요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와 또한 하나님 그러한 미얀마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 그러한 여러 또한 북한에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평화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주님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도나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늘 주의 종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도움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하고 순종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도움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풍파의 해결책은 예수님이 담긴 복음인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복음지가 되어 하나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국학교 학예 경원대회가 베델교회에서 있사오니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하여 주시고 선생님들과 그 학생들이 한글을 가리키고 배워가면서 큰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일이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내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다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를 세상이 흔들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해 볼까요? 먼저 이렇게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당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이 흔들려도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년의 절반을 지났습니다. 항상 마라톤을 할 때도 반환점을 돌았을 때가 제일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지금 6월 달을 지나고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생길까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의 새로운 진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실까? 그리고 나는 계속 건강할 수 있을까? 자녀도 이제 여름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름 동안 보람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의심들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도 이것을 믿는데도 여전히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을 계속 스스로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임재 방식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임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신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방식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로마서 8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읽고 또 읽으면 마음속에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성령님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느껴지죠. 8장을 계속 읽으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집니다.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8장을 우리가 이 6월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 확신을 더욱더 굳건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삶이 채워지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4년 전이었는데 12월 달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락어웨이에서 굉장히 이렇게 밤에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요. 수련회 강사님을 롱뷰에서 이렇게 모시고 정말 산을 넘어가는 그 밤의 여정이었는데 너무너무 캄캄했습니다. 그 캄캄한데 또 눈발이 막 내리니까 정말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가로등도 하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걱정하지 말고 차 앞에는 헤드라이트가 있으니까 헤드라이트가 비춰주는 그 불빛만큼만 가면 또 그 다음 길은 또 헤드라이트가 또 조명해 줄 거니까 계속 헤드라이트의 불빛만 따라가자 생각을 하니까 1시간 반 정도 되니까 수련회 캠프에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리 이 세상이 컴컴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 한 분의 조명하심만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만큼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주시는 그 위로하심, 우리가 그만큼 매 순간 성령님만 따라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그 목적지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만 따라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놀라운 소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따를 때 일어나는 우리 안의 구체적인 변화에 대하여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변화, 성령님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죄책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죄책감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은 굉장히 무거운 우리 속의 짐입니다. 우리가 모래주머니 몇 개씩 차고 달리면 실력 발휘를 할 수 없잖아요. 그게 그만큼 무겁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죄의 짐이 무거우면요, 우리가 제대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도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성경은 정말 우리 인생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있는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르는 무거운 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마음에 이번 주에 계속 누군가를 쉬게 했다면 아주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무거운 짐이기 때문이죠. 바로 시기, 질투, 복수심, 탐욕, 그리고 꺼지지 않는 화, 분노, 이건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고 깨끗함을 얻을 때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더욱더 멋지게 또 저희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따를 때 이와 같은 죄책감이 사라진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죄가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를 유발시키는 장본인은 누굴까요?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 마음속에 죄책감을 그리고 죄의식을 부추깁니까? 사탄은 우리 내면 속에 속삭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대고 사탄은 속삭이는데 바로 사탄의 자기의 거짓된 소리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둔갑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별력이 없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릴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된 소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권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장면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고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거기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느냐? 선악과를 빼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그 관대하신 하나님을 정말 인간이 작은 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인색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든 것이죠. 바로 인간의 마음에 대고 사탄이 이렇게 진짜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의 거짓된 소리로 하나님의 성품을 오염시킴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소리에 더욱더 그들이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리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실과를 따먹은 것이죠. 이처럼 사실을 왜곡시키는 사탄의 음성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만 더 실수하면 너의 인생은 완전히 끝날 거야. 이번에도 똑같은 죄로 넘어졌으니 이젠 하나님도 나를 거들떠 보실 리가 없어. 나같이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배은망덕한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리가 없지.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어. 하나님은 절대 한 번도 이런 말을 나에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사탄의 정말 아주 강교한 속임수고 또한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끝까지 한없이 100번, 1000번, 10,000번이고 그 이상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우리 내면에 이런 계속 어두운 독백을 사탄이 하게 함으로써 우리 모두는 사탄이 뿌려놓은 거짓말에 속아 넘어지는 것이죠. 사탄이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이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하신 그 트랙을 다 돌지 못하도록 얼마나 우리의 경주를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하게 만드는 어두운 내면의 부정적인 독백을 하지 말고 사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붙들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8장 1, 2절 말씀입니다. 한번 1, 2절 말씀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실 거야, 너는 정말 다시 한번 옛날과 같은 정말 그 순수한 믿음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렇게 거짓말을 유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의식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다 실 수 있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죄의식을 떨쳐버릴 수 있고 우리 마음속에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우리가 정말 가볍게 되어서 믿음의 경주를 뛰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살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우리의 의로 바라보시면 항상 넘어지고 항상 우리가 실수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의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지 아니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의가 되심으로써 예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는 무엇인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은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느끼면서 동시에 그 죄가, 추악한 죄가 예수님의 은혜로 어떻게 정말 눈보다 더 희게 되었는가를 믿는 자, 그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를 창시한 마르틴 루터는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정말 못쓸 자기, 정말 이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루하루가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운 믿음의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부유하고 거룩한 신랑 그리스도는 이제 이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결혼하시고 그 여자를 모든 악에서 사해 주시며 그 여자를 자기의 모든 선한 것으로 치장해 주신다. 바로 마르틴 루터는 자기 자신을 창녀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마르틴 루터는 자기가 가난하고 사악한 창기와 같은 자인데 정말 그 멋지고 부유하고 거룩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자기와 결혼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변하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기처럼 추악한 자를 가장 선한 것으로 치장해 주시는 신부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는 말합니다. 죄는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삼킨 바 되었기 때문에 나는 정결한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그의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를 가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내 안에 정말 실수하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가까워질 수 없어, 이렇게 속삭이는 사탄의 음성에 속지 마십시오. 마르틴 루터처럼 우리가 비록 창기처럼 추악하고 또 우리가 넘어지고 죄와 계속 버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빨아들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결한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그분의 신부다운 삶을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을 따를 때 건강하고 바람직한 비교의식이 생김으로써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비교식 생각하면 우리는 나쁜 것만 생각하죠. 누군가 나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조금만 내가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금방 교만해지고, 또 그보다 내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보이면 우리는 비굴해지고, 그리고 초라하기 때문에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은 우리가 정말 이제는 극복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지만, 건강한 비교의식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는 이 건강한 비교의식은요,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까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영을 따르는 자라고 했는데, 영은 뭘 말하죠? 성령님을 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 그런데 성령님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따르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영적인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자가 바로 영을 따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가, 항상 생각하는 자, 끊임없이 생각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자이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자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생각한다는 말씀 속에는 비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가보게 되면요, 2, 3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에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도 생각하라가 나와 있죠. 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마다 나의 문제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나의 문제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나의 문제와 예수님 사이에 누가 더 강하고 큰 건지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질병과 정말 힘들고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무엇이 더 크고 강한지를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해결되지 않는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관계와 비즈니스의 문제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크고 강한지를 항상 비교하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까다로운 직장 상사가 있고, 과거의 실패로 인해서 끊임없이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그 죄책감과 두려움과 직장 상사와 예수님 중에서 누가 더 크고 강한지를 항상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고 강한지 정답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너무나 그 답이 뻔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크고 강한 분은 예수님이죠. 나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그분이 크고 강하시죠. 이것을 항상 비교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경주가 가뿐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를 건강하게 비교했을 때 신앙생활에 굉장히 보탬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예수님께서 겪으신 바로 그 고난을 또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교해 볼 것은 뭐냐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난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을 서로 비교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 때문에 너무너무 잠이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되고 절망될 수가 있죠. 하지만 나의 고난도 이렇게 어렵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겪으신 바로 그 고난은 어떻죠? 그분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온 밤을 지새우면서 나를 위해서 재판을 받으시는 그 고난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양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런 끔찍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바로 그 순환과 고통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나의 문제와 나의 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도 나의 문제로 힘들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겪으신 그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상황과 어려움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정말 내가 겪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통과하시고 겪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항상 비교할 때는 나보다 나아 보이는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항상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다. 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힘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 나를 비교하십시오. 그러면 항상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남과 비교했을 때는 내 마음속에 원망, 하지만 예수님과 나를 비교했을 때는 감사가 넘치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를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감사가 넘치고 이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언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우리의 자아를, 죄된 자아를 포기하고 성령님으로 살려고 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바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나의 힘만 의지할 때는요, 반드시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도 이와 같은 찬양을 짓지 않았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하지만 힘 있는 장수가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그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넘어질 때 날 대신하여 싸우는 장수가 있다는 것, 장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그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을 의지할 때 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될 때, 바로 그때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십시오. 그분이 해결해 주시고 가장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아를 예수님 안에서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했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산 것만 믿는데요. 이미 나는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취할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긴다는 것이거든요. 즉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죽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죽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우리의 삶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까요? 정말 너무나 무례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바라볼 때마다 낙심이 되고 신경질이 올라오고 높은 언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의 신경질,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높은 언성, 나의 분노, 나의 비교의식, 나의 낙심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그렇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언성이나 신경질이나 분노나 또 내 자신에 대한 낙심이나 절망이나 비교의식,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것을 우리가 믿고 그렇다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고 나갈 때 나의 죄된 자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려고 하는 자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주셨습니다. 난 이제 나의 혈기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나를 통하여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 것도 믿는다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이미 죽었고 이미 승리한 것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만들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죄책감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믿고 모든 죄의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 깊이 거하시기를 힘쓰십시오. 또 나의 문제와 예수님의 고난을 비교할 때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비교되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생깁니다. 또한 나의 연약함과 죄를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을 믿고 여길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가오니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으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걸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만 거하면 나를 붙들어 주신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열심을 주시고 그 열심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더욱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책감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과 나를 비교함으로 더욱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접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짖고 나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연약함이 모두 주님을 바라볼 때 벗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아버지, 과거에 우리의 실수와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눌려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으로 자유함을 입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크고 강하시고 우리의 문제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볍게 되어 아버지 우리의 정말 2021년의 절반을 우리가 더욱더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길이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새 노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며 날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 할지라도 걸을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걸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새 힘으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